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멘.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아멘.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응답의 주님, 이 새벽에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오늘 새벽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죄인을 사랑하시고 지옥 갈 인생을 사랑하시며 멸망받을 인생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주 사랑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만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일생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기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오늘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렇죠. 마귀가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 혼란, 싸움, 분쟁, 미기, 미움, 시기.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9장을 읽을 때는 특별히 땅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게 다 뭐냐면 의도가 있는 기록이에요. 1절에도 먼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에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불크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신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후손과 자손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언약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구약, 신약, 언약이잖아요. 옛날에 한 언약, 구약, 신약, 새롭게 한 언약.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66권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뭘 하느냐? 언약을 하셔요. 두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 언약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래서 신약은 뭐냐? 성취됐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오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 이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부패한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가증한 땅이고 모두가 불행한 땅이 될 거예요. 자, 가정을 봅시다. 하나님이 가정을 누가 설계하셨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적 기관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세우려고 욕심내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 가정지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고 가장 어두운 기관이에요. 네.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가 저한테 자꾸 영상을 보내오는 거예요. 은혜롭지도 않은 영상. 역사만 오래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오래돼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뭘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심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땅을 언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아우, 나 땅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뭐와 똑같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많이 줬어요. 재능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재능을 나쁜 쪽에 쓰고 피해를 주는 쪽에 쓰고 악한 쪽에 쓰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힘들어져요. 근데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복이 되고 주변도 환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주변이 환해지는 것이 성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나라는 주로 성공하면 돈, 뭐 차, 집, 뭐 보석, 비싼 옷, 아주 그냥 천민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성공이 뭐냐? 나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지고 주변이 환해지고 주변이 아주 막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2절도 또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번에는 무엇으로 주신 땅? 그렇지요. 그냥 땅이 아니라 무슨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몸을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고 건강함이 되고 일생 동안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지. 지 땅이거나 마귀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왜 예를 듭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은 30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은 91돈이에요. 은 한 돈이 3,400원이에요. 91 곱하기 3,400 하면 30만 4천 원. 예수님을 얼마에 팔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30만 원에 안 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상황을 살다가 비극적으로 끝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으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 하면 뭘만 생각하냐? 참 여러분. 근데 과연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맨날 근심 충만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얘기 할 거야? 할 말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자, 3절에도 또 뭐라고 나와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또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8절에도 나오고요. 8절. 땅이 또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옵니다. 왜 강조하느냐? 그 땅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욕심이 통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를 여러분 만약에 욕심으로 통치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욕심으로 통치해 보세요. 비리, 부패, 타락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법을 오늘 3개를 소개하는데 참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하시다. 1절에서 13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부지중에 살인할 의도가 없었어. 나는 정말로 살인한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중에 무의식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곳을 마련한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뭘 얘기하느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과실치사자. 여러분 과실치사자가 뭐예요? 법적인 용어인데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달라요. 음주운전하고 운전한 것은 그건 의도성 있는 거야. 음주를 했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여러분 제 바로 위에 누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과실치사자가 아닙니다. 과실이 있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얘기잖아요. 도피성제도. 이 도피성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 의도가 없이 잘못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 사실을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원죄가 있고 또 무슨 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할 도피성을 예비하셨다. 성경에 보면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사람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방주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시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120년. 짧고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8명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짐승을 암수로 구별하셔서 태워서 또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저는 신기한 게 뭐냐?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뭐가 요나를 삼켰어요? 네, 고래, 큰 물고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만약에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그냥 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고래가 삼켜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셨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세 번째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피할. 자, 따라 결론을 내린다면 이거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도피성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건 간에 예수님께로 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의 도피성이 뭐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도망가면 망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집 안에는 탱자가 있고 집 나간 탕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 있어도 탱자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집 나간 아들이 다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살고, 예수님께로 오면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로 오면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러는 거예요. 피난처.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아멘. 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로 오면,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 또 이야기할 텐데, 이사야를 제5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복음이잖아요. 이사야를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주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그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뭐하지 말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요 각자의 삶만 잘 살아도 엄청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막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다들 막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참 중요한 거. 사기치는 거, 속이는 거, 남에게 재물에 피해를 주는 거,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많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 빌려주라고 그래요? 빌려주지 마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가, 각 교회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야. 근데 목사님 말을 안 해. 왜? 그건 아니죠, 여러분. 처음에 딱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러나 그 다음 나중에는 속이 썩는 거야. 그리고 재밌더라고. 왜 목사님한테 덮어 씌워? 내가 뭐 빌려주라고 그랬어? 친애들끼리 하고 왜 목사님한테 덮어 씌우냐고. 어이가 없는 거야. 초질간 얘기하잖아요. 초질간.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잘 보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돈 빌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게 신앙인입니까?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이 말했다는 게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에 피해를 주지 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부터 21절까지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과 위증을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이나 위증하면 안 되죠.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자꾸 거짓말과 위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쁘더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좋은 얘기 제가 들을 수도 있고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지만 안 하잖아요. 그건 본인 몫이니까. 본인. 아니, 나이가 그 정도 들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짓말과 위증하지 말라.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라.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이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왜? 거짓과 위증. 확인해 봤나요? 아니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부 상담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남편 말 들어보고 아내 말 들어보면 다 둘 다 말을 들어봐야 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방적인 말은 듣지 않습니다. 왜? 부부는 50대 50이니까.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위증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 선서하고 하잖아요. 근데 선서하고도 거짓말을 잘하더만. 뭐 지도자들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 12.9 사태, 이태원 참사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뭘 얘기하느냐? 위증. 나는 우리 지도자 중에 정말로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언제 나올까? 그게 우리나라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 거짓말만 하는 거야. 위증과 거짓말 하지 말라. 자, 성경만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무엇을 하여, 그렇죠, 거짓 증언하면 안 되죠.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할 건 예하고 노할 건 노해라. 모른다고 하면 되죠. 전 모릅니다. 차라리. 예.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유보란 말이에요. 판단유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짓말이나 위증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제도가 도피성이다. 이야,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남의 소유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무섭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뭐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교육 안 시키잖아요. 점수 많이 맞아라. 단어를 하나 더 외워라. 배울 건 배워야지. 남에게 왜 자꾸 피해를 줍니까? 그리고도 막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막 더 당당하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가족 간에도 똑같습니다. 저는 가족 간에도 형제와 형제가 피해를 주니까 서로 원수되잖아요. 세 번째가 위증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정말 멋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마련하셨을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뭐 할 거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정진범 집사님, 우리 정진범 안수 집사님 오늘 병원 가는데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라파와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범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로 삼으셨사오니 오 주여 이 새벽에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선포가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심령을 뜨겁게 기도를 뜨겁게 말씀을 뜨겁게 믿음을 뜨겁게 은혜를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감동이 충만한 삶 감격이 넘치는 삶 감화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정진범 안수 집사님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명과 말씀대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피성이십니다. 죄인이 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시오니 날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시작하는 하루가 아름답고 향기롭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